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포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이니까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편이 인사를 받던 말든 손을 들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마을에서 원래 마을 출신인데 그래서 서울에 가서 꽤 성공한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마을 출신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큰 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본가에 지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환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산책 중에 이 샬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목사님은 손을 흔들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 목사님이 이상한 듯이 그렇게 한참을 째려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돌아오는 주일날 그 자기를 그렇게 째려보던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한 달이 지나고 한 3개월 내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째려보는 것 같이 쳐다봤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서울에 다시 중간 검진을 받으러 그렇게 3개월 만에 올라갔더니 아주 기뻐서 놀라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이 목사님과 그 교회 교우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른바 한우 투뿔 그 쇠고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왔을 땐 의사도 그랬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심지어는 내 어머니조차 나를 언제 죽을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죽을 놈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나 자신도 나는 곧 죽을 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보며 손을 흔들더니 살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쳐다봤는데 그때 갑자기 찡 하는 것이 마음에 이 전기같이 흐르면서 흥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살 놈이라고 인사를 해준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 그러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서 어느덧 나는 정말 살 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놈은 없습니다. 모두 다 살 놈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 말씀은요. 이 유다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20대 왕이 있었죠. 근데 거의 말미에 있는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막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시야 왕 바로 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던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악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 잘 알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만큼 그렇게 굉장히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성전 뜰 안에다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제단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 신을 섬겼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것도 52년 동안 그러니까
어느새 유다 백성들도 그 왕의 하는 일을 따라합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알신, 아세라신과 같은 우상들이 집안에도 놓여지고 등장하던 그런 시대를 50년간이나 유다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혼합주의가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어느 정도 한탄했냐면요, 내가 이 백성을 진정으로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라고.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셨죠?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정도로 한탄하신 그 한탄이 이 요시야 왕의 직전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므낫세 52년간의 재위가는 주변이, 요새 세계 주변이 막 격동하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해체될 위기가 있고 자국 보수주의가, 극우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야, 세계대전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전쟁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즉위할 때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52년 동안 므낫세 왕의 기간 동안은요, 사실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밖의 나라, 큰 제국들이 그 안에서 내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의 교체기에 남유다를 쳐들어올 그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틈새 평화가 이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말년이 되니까요,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서 이제 유다를 서서히 침공하기 시작했던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성경에도 기록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막 왕위로 즉위할 때가 그의 나이 8살 때예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가 아닙니다. 이 암논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요. 유다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갖고 그 죽은 왕은 이 왕 하나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었는지, 변화무쌍했는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 더욱이 여러분 8살에 요시야 꼬마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8살이면 지금 우리 현영이보다 어린가요? 현영이 나이인가요? 현영이가 왕이 됐대요, 한 나라에. 나라는 엉망진창이죠.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죠. 종교는 완전히 민간신앙화, 그렇게 무속화돼 갖고, 그래서 이리저리 주일은 와서 예배드렸다가 평일날엔 또 무당집 찾아갔다가 절집 찾아갔다가 술집 찾아갔다가 하는 그런 시대에 이 8살 날 요시야가 왕이 됐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스바냐서가 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함께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던, 정말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요시야가 왕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스바냐서가 3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3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의 표현을 하면 너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라는 말씀을 3장에 와서 갑자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너는 살 것이야 정도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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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정말 상황으로 보면 깜깜하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망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 14절 이후로 가장 아름답고 또 성경에서 가장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 안에서도 남은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3장 13절에 보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요, 스바냐서의 이 요시야 왕의 첫 즉위의 시대에는요, 세상은 다 망할 것 같고 망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남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므낫세와 암몬이라는 이 남한국 유다 나라 역사상 가장 악하고 부패하고 폐역했던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남들은 어떤 세상의 경향과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때 오로지 그래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너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라 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라도, 또 이 초등학생은 그렇게 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평화입니다. 하늘의 별들, 해들, 달들의 평화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직접 오시기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계속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은 사람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실제 예수님 오시던 불과 얼마 전부터는요, 하늘에 큰 별이,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별이 떠서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중에서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소동하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죽음에 울음이 넘쳐 흘렀고요, 사람들은 음모하고 괴율하고 뒤에서 악을 더 부추기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분명히 오셨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평화되고 구원자가 된 사람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대림, 아까 우리가 그 대림이란 말의 의미를 배웠죠.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절기를 왜 대림이라고 합니까?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기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 사람들만 그 평화를 맛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 없었던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게도 오늘날 정지구 반대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그 남은 자 때문에 주신 말씀, 그 평화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평화가 되었듯이 바로 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너는 살롬이야, 절대 기죽지 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없어졌대요. 대통령이 사명권 주듯이 분명히 죄인이고 흠이 많지만, 그래서 감옥에 살아야 하지만, 근데 그 형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앞으로 다시는 이 왕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너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런 하나님으로 남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또 힘이 매우 센 투사처럼 그렇게 이 남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친구야. 위축되어 살지 말라라고 그 어려운 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저도 너무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복음성가에도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가사를 그대로 그렇게 이 노래로 만든 복음성가도 있지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라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야 이뻐라고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이 감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제 인생 가운데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 나도 경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에요. 언제입니까? 이 예전에 제 아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병원에 갔다 오는데요, 조그만 산모 수첩이란 거를 그렇게 가져와서 제게 보여주는데 첫 장을 넘기니까 거기 초음파 사진이 그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요새야 초음파 사진 너무 흔하지만 아예 동영상으로 나오지만요, 그 당시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근 30년 전 아닙니까? 이 초음파 사진이라는 것을 제 눈에 실제로 처음 보았던 게 그 아내의 산모 수첩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초음파 사진은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일반 아마추어들에게는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냥 뭐 하얗고 검은 사진이에요.
하지만 제 아내에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기뻐하는지요. 당시 최고의 인류 사진가 작가가 찍은 작품 사진을 볼 때보다 더 경이롭고 신비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잠자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있고 맨 처음에 출산하고도 거기서 3일 있다 산후조리원에 갔는데요. 근데 아이 갈 때마다 자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내내 잠자는 애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가 잠자면서 숨을 쉴 때 입술이 살짝 움직이고 코가 움직이고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그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그 표정의 변화를 숨지겨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았는지요. 몇 분 몇 초에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과 함께 지내면서 저도 비로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새삼스러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방 중에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 첫째 딸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 자랑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유, 보기에도 아까워요, 전도사님이라고.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보기에도 아까워요,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네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 생각이 많은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요, 애가 정확히 둘째 애가 4살 때였습니다. 이 언니를 따라서 이 언니가 시험 때가 되면 아빠 방에 와서 저녁 때 한 2-3시간씩 공부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나도 이 언니 따라서 아빠 방 가서 공부할래라고 4살짜리가 큰 소리 탕탕 치면서 그러고 올라옵니다. 근데 10분만 지나면요, 지루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칭얼거리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일찍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을 여니까 이 어미가 또 감탄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하영이 공부하고 오더니 얼굴이 환해졌네 하면서 아이를 맞아줍니다. 그러자 마루 앞에 이제 제가 늘 외출할 때 또 주일 나갈 때 큰 전신 거울을 입구 벽에 붙여놨거든요. 그 입구에서 그 전신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얼굴이 환해라고 그렇게 스스로 대견해야 하더니 한마디를 지가 더 붙이더라고요. 나는 눈도 반짝반짝 빛나.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얼굴이 환하고 눈도 반짝반짝 빛나. 4살짜리 아이가 그러는데 엄마는 옆에서 다 장단 맞춰줘요. 맞아 우리 하영이 얼굴도 환하고 눈도 반짝반짝 빛날 뿐만 아니라 온몸이 빛나 하니까 그 후 한 3개월을 갖다가요, 이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콧대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4살짜리 나는 온몸이 빛나는 아이야 라고요. 모녀가 그렇게 장단 맞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남들은 팔불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애 하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고슴도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사랑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아이를 낳아 길러보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글자로는, 책으로는 읽었어도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로 바꿔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한가운데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도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나 때문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 높은 집에 태어나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아이들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금수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내 인생이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그 품을 떠난 탕자는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는 그곳에서 죽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저를 보시고 또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림절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전에 한 신실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입에서 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렇게 말이 붙어 있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애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이 학생이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앞에 드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늘 들어왔던 말이라 별 감동 없이 말합니다. 나도 알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지? 했더니 웬일인가요? 이 학생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이 학생의 입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목사님도 흥미롭게 물어봅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신이 나서 대답해요. 그건요,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어쩌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러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으면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면서 그 아드님조차 내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대림절기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8살 난 꼬맹이와 같이 나를 쳐다보며 그렇게 조롱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요.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사병 걸릴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대림절기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세상을 따라 살아왔다면 그 55년간의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혹 나도 모르게 그 어두운 모습이 배이고 잘못된 습관들이 그렇게 배어서 이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조차 구분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아예 기대조차 없어지는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귀에 울려지고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으시죠 라고 이 학생과 같이 순전한 고백을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이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며 이 죄 많고 흠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은 그 남은 몇몇 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23년 대림절의 기간에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망해가고 어지럽고 전쟁이고 배고픔이고 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쌓아가는 불화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대림의 날들을 기쁨의 날로 평화의 날로 보내는 귀한 생명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려지는 평화로 땅에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남은 자로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생명교회의 모든 예배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